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강림을 앞두고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도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격과 기질이 제각각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격이 하나로 맞춰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은 여전히 제각각이었지만 목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무서운 힘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힘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용기와 세심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3,000명을 제자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홀이라는 감독이 성도들의 기도를 돕고자 이런 유익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수사학이 아니니 멋진 웅변이 필요하지 않고 기하학이 아니니 그 길이의 장단에 관계가 없고 음악이 아니니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어도 되고 또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니 조리에 맞지 않아도 되고 신학이 아니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믿고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숨쉬는 것처럼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